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목회적 권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누가 목회하고 있다고요?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속한 특별히 2장은 기도와 그리고 교회의 질서라는 두 가지의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의 전반부는 모든 사람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당부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디모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이어서 바울은 성도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개개인들 그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가 되어 그것을 통해서 협력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놀랍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중심이 분산됩니다. 의견도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도 말씀 전파하는 일과 더불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지체들 중에 하나라도 뜻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거부하고 함께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공동체 안에서는 금방 불화의 싹이 트고 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올까요? 그렇죠.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그 틈을 통해 들어온 마귀가 교회를 분열과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이 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는 기도로 하나 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수요예배 기도의 자리에 힘써 나오고 새벽에도 힘써 나오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더 귀하게 그곳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어지는데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앞달락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남자와 여자
이 취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주체로서 남자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자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보면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누굽니까? 인정하기 싫어하는 표정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머리의 의미는 지배와 굴림의 뜻이 아니에요. 책임입니다. 하와의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에게. 땅에 내려진 저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그래서 그 어깨에 여러분 여자와 자연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자신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소중한 여자와 일그러진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이 바로 이 아담, 남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는 영광인 동시에 생명과 희생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이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 때문에 마치 자기가 그 모든 것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완고해지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권을 자랑하며 여자와 자연을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머리는 군림하거나 착취하거나 여러분 지배하거나 독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직분을 행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서 군림하셨나요? 아니죠. 주님 이 땅에서 군림하거나 독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렇게 그 모든 영혼을 품고 그 모든 책임을 다 감수하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남자들은 남자의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고 그 그리스도 앞에 모든 책임을 온전히 감수하기 위해 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에 있어서 남자들에게 분발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남자가 더 많이 기도합니까? 여자가 더 많이 기도합니까? 여자가 더 많이 기도하죠. 그렇죠? 맞아요. 일터가 너무 바쁘고 일주일에 정신없이 살다 보내기 때문에 아내가 대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성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종일 업무를 매달려야 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이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나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머리라는 질서를 존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남자로서의 먼저 그 기도에 힘쓰는 것이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고 남자들이 먼저 신앙의 바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만이 그 모든 사명과 교회와 가정이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 남성 동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성들에게 기도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이 나는 피곤하니까 당신이 가서 기도해. 그러면 되잖아. 아니요. 여러분 남자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먼저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고
남성이 먼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 모임도 만들고 남성들의 중심의 기도 모임이 또 세워지고 이런 모임들이 교회에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의 처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에서? 각처에서, 모든 장소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거리에서나 우리 몸이 출입하고 있는 모든 것, 머무는 곳 모든 곳에서 어떤 상황이든 장소든 상관없이 여러분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남자들이 뭐와 뭐 없이요?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을 내기도 쉽고 다투기도 쉽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들이 더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의 분노가 녹아버립니다. 원수를요 친구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의 동력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앞장서서 하십시오. 밥 먹을 때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꾸 아내 보고 당신이 기도해라, 누가 기도해라 이래 하지 마시고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면 그 영권을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노와 다툼을 내려놓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뭘 들고 하랍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손이겠죠. 여러분, 그 깨끗한 손, 손 씻은 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거룩한 손은 뭡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손은 행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깨끗한 양심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 구분된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철저한 하나님만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내 힘으로 내가 내 가정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가정 무너진다. 내가 내 자식 안 하면 내 자식 무너진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가정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내 자식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사업, 내 모든 일들 하나님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특히나 남성, 남자다움이 바로 이런 기도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다른 걸로 자꾸 남자다움을 보여주려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일 앞에 서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그렇게 힘쓰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앞에 더우신데. 네, 9절에서 10절 시작.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여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9절의 시작은 뭡니까? 또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이 남성과 동일하게 분노하거나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똑같이 남자들에게 또한 당신이 기도하니까 나는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좀 더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권면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옷차림에 주의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몸의 품위와 인격을 가르쳐 주는 중요한 삶의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 귀한 옷들을 우리가 잘 입고 또 그 때에 맞게 또 그 장소에 맞게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합니까?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정돈이 잘 되게 입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성의 존재 자체가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을 뛰어넘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나 많은 시선을 빼앗는 옷. 심지어 또 어떻게 합니까?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그랬어요. 따은 머리. 여러분, 따은 머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잘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어쨌든 여기에 많은 게 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만 보더라도 궁궐에서 따은 머리 하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거기에 화려합니까, 소박합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그런 머리, 그렇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로 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진주 목걸이 하고 오신 분들, 금붙이하고 있는 사람들 뭐죠? 그런 말이 아니죠. 거기에 너무 많은 것에 사치로움, 이런 것에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성으로서의 남성과 동일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화려함과 사치, 그런 것에 이목을 끄는 일에 집중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좋은 옷 사 입는 거 그것을 거부하거나 금지하지 않습니다. 예쁜 옷, 좋은 옷 사 입으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인품과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다 가려지는 것. 정말 이렇게 굉장히 비싼 옷 입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비싼 옷고 뭐 이게 뭐 그 명품 브랜드가 막 박혀 있는 옷을 입고 오는데 정말 이게 잘 안 어울리는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을 여러분 피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죠? 그것이 그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과 인품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일에 방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9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에게는 마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오히려 그것으로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무엇으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땀 흘리며 일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 뭐 이렇게 원피스나 좋은 옷을 못 입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뒹굴고 아이들과 뛰놀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주방 봉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잘 입고 오더라도 저 주방 봉사가 땀을 시큰 흘리고 나면은 여러분 다 좀 뭐랄까 이렇게 힘겨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여성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부터 보면 11절과 1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참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책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을 안 하시잖아, 봐라요. 그렇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뭐하라? 조용히 배우라 라고 했어요. 여자가 남자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대답 안 하시고 계시는데,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해요, 안 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 할지니라? 조용해라. 조용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미 벌써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권위의 문제로 이해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권위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권위의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은 후대에 삽입된 그런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에 대한 여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은 고대 그 문화에서 적용되지만 지금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아내를 재산의 일부로 여기는 고대 율법적인 사고와 여자를 인격자로 보지 않고 이방인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유대인, 그 유대 문화에 바울조차도 거기에 빠져서 이런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 들어보셨죠? 그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가르치지 말고 주관하지 말고 배워야만 한다는 말 때문에 바울이 모든 여성의 영원한 원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그러면 해석해야 될까요? 본문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조용함으로 배우라라는 것이죠. 조용함으로 배워야 된다. 여성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가르치지 말고 조용히 배워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남자를 주관하거나 군림하지 말라. 순종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요청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이는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자, 점점 여성들이 곤란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먼저 지원받았습니까? 하와가 먼저 지원받았습니까? 아담이 먼저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담, 그 먼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이 속았습니까? 여자가 속았습니까? 여자가 속았어요. 여자만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타락의 관점에서 본다면 마귀의 유혹과 거짓이 하와에게서 먼저 주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가르쳤죠? 아담에게 가르쳐줬죠. 만약 하와가 아담을 가르치면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거짓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와가 아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아담이 하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일을 순종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버렸죠? 하와가 뱀에게 마귀에 꼬임당해서 아담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주님은 가르치고 교회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원리는 아내와 남편의 원리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자도 남편이 가르치는 예수의 진리를 잠잠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권위가 있고 누가 권위가 작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부터 남자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여성들에게, 남편의 아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영적인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나요?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고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쳤고, 아내들은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됨 속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울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여성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는 남자에게서 났습니까? 여자에게서 났습니까? 여자에게서 났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부활의 그 첫 목격하는 자도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결단코 여성을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 속에 바르게 세워져서 함께 가정이, 그리고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영적인 질서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면 그 해산을 통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산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럼 여자들이 해산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건가? 라고 그렇게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숙함입니다. 정숙함. 이것은 마음의 태도죠. 마음의 태도 속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이것을 바로 그 구체적인 정숙한 마음 안에 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곳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뭘까요? 이 여성으로서의 그 역할, 여성으로서의 그 위치, 그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 정숙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가꾸고 가정을 세워가는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 가운데 구원이란 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산함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그 생명들을 잘 양육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불편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의 전체의 이야기는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교회 질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남자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늘 조아리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주먹진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삶과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성의 남자다움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 남자로서의 기도하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성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 모든 일을 손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여러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동일하게 기도를 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가 어때야 된다고요? 자신을 단정하게 갖추고 화려함 속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검소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진짜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인격과 인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묻어나는 그런 존재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 속에 철저한 하나님 믿음 속에 거룩한 구별됨 속에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은 남편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정의 자녀를 사랑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내게 주신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그 모든 삶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믿음의 가장으로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질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다운 질서 속에 지금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네 가정에 네 제사장에 그 남편됨을 통해서 너의 가정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 은혜를 막고 있다면 남편이 그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직까지 여성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에게 남자를 장로로 먼저 세우고 그리고 그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로부터 들어간다면 우리가 장로님이 먼저 우리 안수 집사님이 먼저 남성됨이 먼저 교회 자리, 교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그 은혜가 성도들 구석구석에 교회 구석구석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까요? 91장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하기를 원합니다.